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안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 그럽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죠. 이 하나님이 마냥 순하신 이 KFC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통해 들어가지고 아예 멸망시키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 사실상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오히려 살리기 위해 먼저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마치 엄청 하나님과 내가 친한 관계인 것처럼 쉽게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함일까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문제들도 잘 풀려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일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렇게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른다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모순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될까요?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는 어둠과 신음과 탄식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친근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를 경외함에 있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는 이 어둠의 시간의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때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친밀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꾸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진노를 온몸으로 받았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폭풍 같은 진노를 내리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우리 12장 7절에서 15절을 한번 번갈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480페이지에 보시면 구약 480페이지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폭풍 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도와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 폭풍 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 즉시 지금 사하여 주셨지만 이미 말씀하신 이 폭풍 같은 진노 그 결과들은 다윗이 살아가는 그 평생에 걸쳐서 다 실현되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 폭풍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은 주 경외함은 이때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것, 나는 결코 의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후로 그의 남은 삶이 처절한 고통의 삶이었지만 이런 다윗이었지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죠. 그리고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집에서 주를 예배하는 그것뿐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게 뭔지를 비록 신음과 탄식이 가득한 그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깊고 풍성하게 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외감,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느끼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디에 퍼부어진다 그럽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성경에서의 단어입니다. 경건하지 않음, 불의. 하나님의 진노는 이 두 가지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 그랬는데, 자, 그럼 먼저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창세기에 보시면, 그걸 보시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관계, 이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창조주, 나는 순종하는 피조물, 이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주경외함,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지난주 하박국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죽이심으로써 살려내신다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부흥, 이거를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경외함, 경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불경건, 이건 그럼 뭐겠습니까? 주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불경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나와 같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불경건, 즉 주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유혹을 했죠.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그랬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쁜 건지를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 피조물인 내가 나의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우상숭배하는 것, 이게 불경건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불경건의 본질입니다. 이 불경건은 곧바로 18절에 그 두 번째 것, 불의로 이어집니다. 이 불의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또 그러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여기며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경건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는 것, 이게 본문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억울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보여졌다는 겁니다. 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받지 않았어도 복음을 받지 않았어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왜 불경건과 불순종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허망한 생각과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허망한 생각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를 욕망하는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이렇게 착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의 본분을 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인생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이거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불의가 어디로 귀결됩니까? 이게 마지막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의 최종 종착지는 내가 만든 신을 우상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불경건과 불의의 최종 종착지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이 종교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무지합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허망한 생각과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이 종교가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쏟아부어진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과 불의의 핵심이었죠. 대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분노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섬긴 겁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예배에 감격하고 흠뻑 취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흥청거리면서 뛰놀았습니다. 예배의 절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다. 예배의 절정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 취해서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넘쳤다 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게 과연 예배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내가 만든 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하든 주일에 말씀을 듣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낚시하듯이 토정비결 보듯이 오늘의 운세 골라서 그렇게 취하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면 지난주 하박국처럼 살리시기 위해 먼저 죽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견뎌냅니까? 이게 금송아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가 신을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라는 신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에게 투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불안하고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보호자로 느껴집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때는 그냥 그 금송아지만 봐도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무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모양을 한 신상 하나를 딱 만들어서 집에다 모셔놓고 그 신상에 기도하는 종교였다면 종교적인 만족감은 아주 컸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주 경외함.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속으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작은 이 시간의 세계 속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한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면 지난주 하박국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나겠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 자기중심의 타락한 예배, 이거는 인간 본성의, 이 인간 죄성의 본질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장 심각한 타락은 윤리 도덕의 타락이 아닙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윤리 도덕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증상들일 뿐입니다. 금송아지 만들던 그날 3,000명이 죽는 이렇게 잔인한 결과를 보고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성경 속에서 죄의 본질에 대한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말이 있죠.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것이죠. 즉 예배의 타락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의 욕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욕망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리는 나의 욕망으로 바꾸는 종교. 예배의 타락.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불경건과 불순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신앙의 이 삶을 대적하는 것은 그 핵심이 윤리 도덕의 타락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내가 만든 신, 종교,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주 경외함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일상 속에서 신고 있던 신을 이 자리에 벗고 서 있냐는 겁니다. 거룩한 땅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감각, 주 경외함에 대한 감각,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나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데 어찌 그 믿음에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오히려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 이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반대로 주 경외함과 그에 따른 순종, 이게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친밀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불경건과 불의, 이거를 각각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이거를 칼바르트는 영혼을 시간과 혼동한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이 불경건, 이거는 영혼을 시간과 혼동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온 땅의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로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내 땅으로 가져와서 이 시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축소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지 않는 불의. 이걸 칼바르트는 이건 거꾸로 시간을 영원과 혼동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과 시간의 혼동이 아니라 거꾸로 시간을 영원으로 혼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 속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을 그게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으로 삼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성취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단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을 뿐인 이 땅의 삶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혼동할 때, 우리가 이제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불순종, 불의, 그거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시간과 혼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또 시간을 영혼과 혼동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의, 바로 이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영혼을 시간과 혼동해서 불경건에 빠지지 마시고, 시간을 영혼과 혼동해서 불순종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불경건과 불순종, 이 반대편인 주 경외함과 순종함, 여기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해 첫 주일이 오겠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간 안에 갇히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시간에 살지만 이 시간 안에 갇히지 마시고 시간의 과정을 살아가되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유와 자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이 한 단면에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치 오리만도 못해 보이지만, 그게 우리가 시간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백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도 미운 오리 새끼로 다들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